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 출산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으셨는데 찬물로 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찬물로 샤워하면 안 돼요? 예. 여름에 아이를 낳습니다. 7월, 8월에 아이를 낳는데 뭐 붓기도 있고 그러니까 얼음 주머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바람 들어간다고요? 좀 오래전에 교수님 사모님이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해는 40한 중후반 정도 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나이를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독일에서 이제 아가씨로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또 형편이 또 누가 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출산하고 본인이 이제 소위 뭐 산후조리라고 하죠. 뭐 그런 것 다 한 건데 산후조리를 뭐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출산을 딱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8월이었으니까 이제 몸도 좀 아무래도 좀 그렇고 아이를 출산하려고 너무나도 에너지도 많이 소비했고 그러니까 샤워해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샤워했대요. 찬물로 샤워했죠. 여름에 한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찬물로 샤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주 개운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병원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찬물로 샤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 그때야 뭐, 잘 몰랐지.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어가니까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뼈와 뼈 사이에 바람이 들어간대요. 어, 저희 집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집 막내를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은 계속해서 C섹션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단어라던데 그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제 막내도 이제 제왕절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부었죠. 그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유선이 도니까 몸이 좀 많이 부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가 어느 날 주, 주머니 두 개 큰 걸 들고 왔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들고 온 거예요. 얼음 주머니를 들고 와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라. 그래야 붓기도 가라앉고 그러니까 끼워라. 그래서 화들짝 놀랬죠, 저희는. 안 된다. 그랬더니 끼워라. 끼워야 빨리 낫고 빨리 가라앉는다. 저희는 안 된다.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간호사가. 화가 나서 의사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의사가 왔어요. 와서 굉장히 힘들게 수술했는데 얼음주머니 끼워라. 빨리 그래야 낫는다. 의사 말을 들어라. 저희는 안 된다. 여러분 다급하면요 영어가 그렇게 잘 됩니다. 제가 영어로 막 설명을 하면서 저도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죠. 당신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일 나. 안 돼. 그래서 의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얼음주머니 안 꼈다가 완전히 그 병원에서 저희는 이상한, 어떻게 보면 약간 미개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문화 하니까 그 뒤에 곧바로 차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죠. 예.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의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면 사회 구성원에 의해, 그러니까 집단적인 거예요.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전체가 공동의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동양인과 서양인간의 차이,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다르기도 해요. 뭐 조금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에 미국 얘기한 김에, 이 서양 사람들이 좀 친절하다라고 하는 우리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이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째려봐?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가 미국 7년 살면서 6년을 흑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꼭 친절해서만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이 친절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물론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가? 왜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하이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할까?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총 안 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주머니에 손 놓고 아니면 뒷짐지고 계속 가까이 오면 긴장하죠. 긴장해요. 저같이 동양인이고 키 작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다가가면 긴장해요. 무서워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온들 뭐한들 그다지 신경 안 쓰잖아요. 일단 키 작으면 별 볼 일이 없어. 일단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던 뭐 뒷짐을 졌던 상관하지 않아요. 이걸 문화의 차이라고 하죠.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동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삶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이가 붙어요. 당연히 붙어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교회와 세상에도 붙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와 세상에도 이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종종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총칭 교회와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니들만 잘났다고 그래? 왜 그렇게 교회는 배타적이야? 왜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밀어내? 왜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약간 억울해요.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차이잖아요. 집단에 오랫동안 습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차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문화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으로 세상도 교회 문화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문화가 있고 우리의 문화는 다르니까 우리가 교회 문화를 인정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그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다소 좀 억울하긴 해요. 그럼에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난의 이야기를 던질 때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왜 그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죠. 바꿔 얘기하면 정말 교회는 배타적이고 또 그래야만 하고 세상과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는 건가? 그냥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면 어느 상황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 뭐 잠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문화인가? 소위 상생할 수 없는가?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상자, 서로 살 수는 없는가?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결론이 이미 나와 버렸어요. 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교회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지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니면 교회와 세상의 그 어떤 제3의 지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테로 주게오예요. 근데 헤테로는 두 개 다르다라는 것이고 주게오는 멍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모노, 헤테로 뭐 이렇게 또 생물 같은 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유전자 공부할 때 뭐 이런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근데 이 헤테로 주게오라는 단어가요. 이게 결국 신약 성경의 원어는 고대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이걸 그냥 저기 신학적인 단어로 하팍스 레고메나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의 배경 언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 문헌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전 문화 이런 어떤 글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학자들 연구에 가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종류 이런 얘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종류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씌워놔요. 그러면 그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종류가 하나의 멍에를 썼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썼다고 해서 둘이 같이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생산적인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건데 구약 성경 배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읽어드리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하나의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소하고 나귀는요 가축이란 면에서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소하고 나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 멍에를 하나 같은 멍에라고 해도 하나 씌워놔 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헤테로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교회와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멍에를 쓰고 그렇게 뭔가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구별도 안 되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되고 14절 후반부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얘기죠. 사귀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을 찾아보면 여러 상황에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모아져요.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목사님들이 오늘 축도할 때 축도 본문이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코이노니예요. 사귐이죠. 사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 그때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쓰여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드리면 그들이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서로 교제한다 할 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이 둘을 종합해서 보면
사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수직적 관계 말이죠. 수직적 관계에서 사귐이 바르게 세워질 때 수평적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 성도 간에 사람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이것이 세상으로 이어져요. 이게 교회예요. 즉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지 않는데 수평적 관계가 이어지고 수평적 관계로 뭔가 공존하고 상생하고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치 이게 뭐 같냐면요, 운동선수가 아무런 훈련도 없이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아무런 훈련 없이 수직적 수평적 이런 훈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 백패하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는 자가 이런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이런 사귐을 바르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전제 아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과 그 다음에 교회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어요. 벨리알이 뭔가, 신약 성경에서는 벨리알이 사탄을 상징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무가치하다. 세상은 가치가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등나누 시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하는 거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삽니까? 예전에도 종종 이런 질문 던지는데 왜 살아요? 신앙적인 고백하지 말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왜 살아요? 왜 자신 있게 뚜렷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어났으니까 그런 얘기가 어딨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그러기엔 너무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태어났다고 살기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삶이 가치가 없어서 살아갈 힘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들은 또 다른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요. 왜 삽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 살지. 근데 그 가족은 그러면 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랑해서 뭐 가족이 생긴 거죠. 사랑은 왜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가치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런 가치를, 즉 왜 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가치를 찾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는요 너무 인생이 슬퍼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상위 몇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상위 몇 %를 위해서 헐떡헐떡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왜 살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 거고 뒤에다 뭘 붙여요? 자식 새끼라고 그러잖아. 자식 새끼. 이 새끼란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죠. 벨리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함께한다, 화합한다, 조화된다. 여러분 이 조화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얼마나 좋아요. 하모니가 좋아야 듣기도 좋은 거거든요. 하모니가 잘 돼야 보기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교회와 세상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 얘기했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출산하면은 한여름에 출산해서도 꽁꽁 싸매야 돼. 얼음주머니 되면은 큰일 나요. 뼈에 바람 들어온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세상 원리도 그런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교회와 세상이
가치와 무가치가 조화를 이뤄요? 불가능한 거죠. 15절에 우리가 지금 멍해, 사귐, 조화 이런 단어 봤습니다. 15절에 단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상관이란 단어.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글자 그대로의 단어의 뜻으로 번역하면 목, 내가 차지할 내 목 할 때 그 몫이에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통의 이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과 교회가 추구하는 이익은 같을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을 회사라고 얘기할 때 회사의 이익은 뭐예요? 회사가 추구하는 이익은 뭐예요? 이윤이 남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직원 중에서 이윤에 도움이 안 되는 직원은 나가야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미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게 내 만족을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취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아무런 만족이 없는데 취미 생활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익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뭐 항상 교회는 손해만 보는 나누어주고 퍼주고 비생산적인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그냥 다 그래요. 뭔가 쌓아두는 교회가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도 비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희한하죠?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의 그런 어떤 부동산과 현금 재산은요, 성도들 여러분들 개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또 현금이 많이 쌓였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300명이니까 1인당 얼마씩 나눠 갖자.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법적으로도 문제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 뭔가 쌓이면 교인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교회처럼 말이죠. 돈도 별로 없고 오히려 빚 있고 그런 교회는 절대 싸움 안 일어나요. 하나가 돼요, 오히려. 희한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다고 해서 계속 빚 가운데 살려고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갚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래 세상과 반대된다는 거죠. 세상과 반대되는 거. 세상은 소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인풋만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아웃풋,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밑바지덕에 물 붓는 것처럼 부어요.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익을 공유한다?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즉 교회와 세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습니다. 이 일치라는 단어는요, 두 개를 붙여놓고 구멍을 뚫어서 나사로 꽉 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마치 이런 모습 같은 건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무당 옷을 입고 무당들이 흔드는 방울 있잖아요. 그 방울을 흔들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저 목사는 완전히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16절에서 나오는 일치라는 거예요.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와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포용의 관계가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교회와 세상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세상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니들만 잘났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맨날 밀어내기만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배타를 넘어서 배제를 넘어서 어떤 보면 서로를 인정하는, 즉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포용,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존, 상생, 그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정체성 말이죠. 우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그 다음에 방향도 분명하게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전,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뭐 합니까? 예배당에 오면 뭐 하죠? 고스톱 쳐요? 예배당에 오면은 뭐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하지. 근데 예배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알게 돼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다른데? 하나님의 성전이네. 뭔가 달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을 예를 들면 이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레위기는요 1장에서 28장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를 요약해 보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장 이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10까지의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까 우리가 봤던 수직적 관계 말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요약하시면서 22장 37절에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1절에서는 거룩함이고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한 건 갑자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느 순간에 거룩해졌는데, 어느 순간에 깨끗해졌는데,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진정한 상생, 조화, 일치, 함께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세상의 말대로 말이죠, 그렇게 공존해야지, 그래서 공존하려고 하고, 그렇게 상생해야지 상생하려고 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조화, 함께함, 공존, 이 단어가 틀린 단어가 아니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아니에요.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그럴듯하고 근사한 그러한 단어들이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결국 세상도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슬픈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말해야죠. 인간의 어떤 교만, 탐욕, 이걸로 끝이 없어요. 세상은 무가치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지구촌 어디선가 교회가 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공존하기 위해서 교회의 당연한 특징과 의무를 버리는 것, 이건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세상과 공존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공존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그것부터,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공존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단어로 명령을 이미 하셨는데,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게 하시고 교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며 주님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